사사기 개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사기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과 배교로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도할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 네, 경건한 왕은 어떤 왕이죠?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죠. 그래서 17장 6장과 21장 25절에 이제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부분으로 이 사사기가 이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가운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을 어떤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사들과 연대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강의 내용 안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많이 살피지 못하지만 한번 이렇게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이 연대를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사사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이어서 가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후에 세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것과 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참 흥미로운 장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세겜 땅에 있다가 하몰의 아들과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떠날 때 세겜 땅에다가 뭘 행하냐면 거기다가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떠나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 세겜을 생각하면 우상을 묻어버리고 출발하는, 왜 그러냐면 이 세겜이 굉장히 우상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당대에도 세겜 땅은 굉장히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실한 언약 관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신실한 언약 관계라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왕의 명령, 예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그런 비유를 썼죠.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은 메시지 통치를 한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 어디 가다가 한마디 말을 던질 뿐인데요, 그 아래의 사람들이 전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메시지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이 통치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천국에 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하나님의 영은 받지 않아,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24장을 통하여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열방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열방의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인 것을 알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많이 병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우리 교회는 온전해져요. 속지 말게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막 은혜롭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라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여러분에게 좀 우울함을 주고, 그리고 되게 너무 어두운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보실게요. 근데 사사기라는 이름에서 이 사사 있잖아요. 이 사사는 지금 왕정 전에 이스라엘 땅을 세워진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바로 그때의 지도자이죠. 근데 영어로는 judges라고 해요. 사사들 할 때. 근데 이것은 바로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법정에서의 재판관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평화로운 시기 있잖아요.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들은 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봐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그냥 판결하는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사들은 지역과 그리고 정치의 지도자,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전쟁 시기가 되면 군사 지도자까지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사는 어쩌면 부족장의 역할이라고 훨씬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왜냐면 오늘날에도 부족에서 족장들은 재판 역할, 그 다음에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금 사사가 수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사기가 이해할 것은 매우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표현이 너무나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살인, 강간, 그리고 시체를 훼손하는 문제, 이런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를 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라고 당혹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더욱더 성경 못 믿겠다, 힘들다, 너무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많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사기 자체가 비극적인 기록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선정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구분하나. 예를 들면 나체로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작품을 표현할 때 어떤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나체 씬을 찍겠다 이렇게 감독에게 요구했다 막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한데요. 마치 어쩌면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 잔혹성과 어떤 무서움들은, 어떤 표현들은 정말 이 인간의 어떤 죄성과 그리고 타락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사사기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성경은 항상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근데 한번 옆에 보면 다른 그림,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 아래로 추락하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사사기가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희망을 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먼저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배경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이 첫 번째 서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기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점점 심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도 타락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해요. 특별히 사사들을 보면요, 지금 이 나선형이 있잖아요. 점점 돌아가면서 반복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타락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면 이스라엘 처음에는 훌륭한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에훗, 그리고 드보라, 굉장히 훌륭한 사사예요. 근데 어떻게 좀 더 가다가 보통이 되고, 그리고 또 타락하고, 그리고 매우 타락으로 귀결돼요.
마지막 삼손은 매우 타락한 그런 사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사사는 정말 폭력적이죠. 삼손은 정말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매우 어떤 성적이고 거기 성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굉장히 부패함으로 끝난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게 한편 희망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이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향한 소망으로 끝나요. 이제 왕이 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지나고 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바로 왕을 세우면 될 텐데 왜 중간에 사사를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그리고 한 번 보면 여러분은 반복된 시간은 그냥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 반복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반복적인 실패는 사실 우리 인생에도 반복적인 실패는 그냥 지워도 되는 시간이에요. 왠지 그 시간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대부분의 신앙에서의 실패감과 좌절감,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이 많아지고 그 반복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진력이 나요. 그리고 질림이 있어요. 그리고 짜증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보여주는 기간이 바로 사사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대단 영웅적인 신앙 지도자를 늘 꿈꿔요. 물론 오늘날에는 쉽게 말하면 영웅적인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지도자가 없는 교회를 꿈꾸자,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를 꿈꾸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정상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측면에 지금 이스라엘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특별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왕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매우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왕정을 무시하는데, 왕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왕정은 인간 본성한 거 맞아요. 뭐냐면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자를 낳지 못하면 대통을 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잠깐 봤던 드라마 왕의 남자에서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이 된 남자에서, 그때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그 중전이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이제 이 후사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되게 이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있다라는 건 정치적인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사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핵심 개념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거,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그냥 보이는 왕이 왕권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한 사사를 둔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이신 걸 인정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 닥치고 나서 세금을 바칠 필요도 없고 상비군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대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으킨 대로 싸우면 되고 하는 순종만 하면 되는 정치체계예요. 매우 어떤 측면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체계를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완전히 설 수 없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기간은 매우 지도자가 탁월한 어떤 왕과 같은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특별한 시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험되었던 시대, 그것이 정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주죠. 지금 우리에게도 너가 특별하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나를 왕으로 섬기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 저는 그 1장을 여호수아서 쿠키 영상이다. 이번에 지금 마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마블 영화에 끝나고 나서 쿠키 영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막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 전에 쿠키 영상을 중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캡틴 마블은 2개나 있어요. 네, 그래서 2개 다 보고 나오려면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아마도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화,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어벤져스라는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1장은 여호수아서의 쿠키 영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입부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를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이 전체 역사가 진행될지를 먼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요한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했잖아요. 정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이 점령해야 될 땅과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이들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진멸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끝났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녹음해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항상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도 여기 성경의 명령이에요. 즉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두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부패하여서 타락하여서 마치 암 덩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건 건강한데 그걸 제거한다면 범죄이죠. 하지만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로 가나안 땅이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암덩어리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거기다 놔뒀다가는 그 암이 전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것으로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극악적으로 시행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놓다간 그 땅의 그 백성들이 오해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시행될 걸 본 거예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으나 근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결국 실패해요. 보면요, 유다 베냐민 연합이 순차적으로 4절 보니까요, 1장 4절 보니까 승리를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니엘 통해서 유다 족속이 선전을 해요. 굉장히 승전을 연속하고 있죠. 근데 21절 봐봐요. 베냐민 지파가 실패해요. 그래서 몰아내는 걸 실패하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연합 지파가 또 전쟁을 치른 장면이 나와요. 25절 보면 라합과 같은 가나안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래서 성문이 어딘지 알려줘서 점령하고 그 사람을 살려줘요. 지난주에 말했죠. 진멸하다는 것은 그 땅을 무차별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구조의 전쟁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 진멸의 뜻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보장되고 있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해요. 므낫세 지파는 실패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재밌게 29절부터 시작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즉 에브라임 족속 중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봐봐요. 근데 납달리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표현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 소수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는 납달리는 가나안이 다수인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4절 봐봐요. 단 족속은 산에 들어가 숨어 살아요. 아예 내려오지를 못해. 평지에. 비옥한 곳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려운 산지에 올라가서 척박한 곳에 숨어 살게 돼요. 이것 자체가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타락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세상 그냥 문화 속에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열망이 가득한데 작게 이 세상의 문화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대부분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우리 가정이 소수로 전반적으로 그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좀 서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유다 지파는 승전의 연속이잖아요. 마지막 단지파로 끝나요. 단지파는 어떻게 끝나죠? 완전히 실패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유다에서 단으로 추락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쭉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좀 돌아볼 수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는 나쁜 습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습관,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건 못 이겨, 이 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그냥 놔두게 내버려 두자, 잘 관리하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타협해버린 죄악들과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좀 돌아보고 이것들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장을 넘어가 보시죠. 2장의 주제는 뭐냐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민족을 통하여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평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2장의 거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사사기 본문에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패턴이 2장에 있어요. 이것도 어쩌면 이제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개론 순서인 거예요. 2장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나안 1세대가 죽은 후에 신앙 정승에 실패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신앙 정승에 실패했어요. 참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 정승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쩌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신앙 전승에 성공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 이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부분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선형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듯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그림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아까 네 번째 그림 있잖아요. 그거 그림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평면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점점 아래로 깊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나선형이다 라고 이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죠.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어떤 나라를 꿈꿨죠? 하나님 나라를 꿈꿨잖아요. 근데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항하여서 압제를 허락하세요. 이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통해 지배되도록, 억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적을 무찌르고 나서 평화의 시대를 가져와요. 그러나 결국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이 반복돼요. 반복의 결과 더 악해져요. 2장 19절 봐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더욱 타락하였다, 더욱 패역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복의 결과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인데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있는데 반복적인 가운데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신앙 가운데 확인될 때가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점점 열어주기 시작해서 점점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된다 하다가 또 깊이 들어가고 또 다시 회복된 듯 하다가 또 깊이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 겸손케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다뤘지만 순환에서 발생하는 짜증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도는 그림 보기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갑자기 눈이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가나안 족속을,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나요? 라는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좀 죄가 내 없던지요. 구원하셨으면 내 안에 죄성을 없애주시던지, 날 강하게 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셔야죠. 라고 말해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게 해줬다고 다 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뭐냐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이러면 대책 없어요. 막 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냐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겨진 대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힘이 없구나, 무력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요. 다만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반복된 실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정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이 좀 지겹긴 합니다. 자기 그런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도 지겹고. 근데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염치 없어서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또 반복될 텐데라는 또 그 상상 속에서 아예 은혜 구하는 것도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공부 중에 그 책 내용 중에, 배우는 내용 중에 느껴질 때까지 회개하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질 때까지 회개하라. 근데 그 말 하니까 질문 나왔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냐고. 이렇게 원망하기까지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회개하라. 좀 어렵잖아요.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옆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반복을, 이 사사기를 넣어놨을까? 반복된 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우리가 글을 쓴다면 반복되는 건 한 2번 정도만 하고 안 할 텐데 7번 반복하거든요. 7번 반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무한히 반복했다는 거예요. 7의 숫자가 완전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데 늘 하나님이 회복한다. 우리가 7일 만에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요. 물론 매일 회개하지만, 매번 회개하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또 공동체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무한히 우리가 반복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 또한도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제 사사로 넘어갑니다. 3장부터 이제 보면 그 영어로 pretty good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매우 좋은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요, 사사들이. 근데 이제 매우 좋은 사사들의 첫 3명이 누구냐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예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근데 사실 삼갈이라는 선지자가 3장 31절에 있긴 한데 너무 짧게 기록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좋은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내용이, 아마도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아마도 되게 유혈이 낭자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사사 자신이, 또는 사사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타락하는 단계를 보여줘요. 이런 단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안에 거해요. 그 다음에 결혼해요. 그리고 나선 그들의 신들과 또 결혼해요. 이 순서를 가져요. 봐봐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큰 문제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해. 이것은 로맨스로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우상숭배, 이건 나쁜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에, 그리고 느껴지는 건 마지막에 우상숭배할 때 느껴지는 죄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단계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밟아버리는 단계거든요.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지금 처음에 그 백성들 안에 거할 때부터 이제 마지막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계를 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당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타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좀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그 땅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압제를 당하죠. 근데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두산, 네. 죄송합니다. 예, 두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하다는 겁니다. 네. 너무 그래도 언어가 참 우리가 와닿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러분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런 거에 반응해줘야 저도 신이 난다. 너무 심각하시다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상을 섬기면 두 배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배로 악한 왕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온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사를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반역해요. 온니엘이 죽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에글론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비대한 자예요. 되게 뚱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탐욕을 가리키고 있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에훗이 이제 지금 하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뵙는 거잖아요. 그때 왕한테 은밀히 보자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은밀히 보자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되게 위험한데 그걸 신하들 다 물려요. 그리고 혼자 은밀하게 만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은밀하게 뇌물 줄 줄 알았겠죠. 이해되세요? 되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쵸?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80년이 평안해요. 근데 3장 31절 아까 봤던 삼갈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여요. 대단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해요. 능력, 재주, 연장이나 도구 없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없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뭐 없어서 하나님 못 섬겨요. 은사가 없어요. 그런 모든 사람 잠잠하게 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또 우리 안에 배워야 되겠죠. 삼갈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사사이죠.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에훗이 죽자, 삼갈은 그 사이에 겹치는 것 같아요. 에훗이 죽자 또 악을 행해요. 4장 1절이죠. 하솔의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넘겨주세요. 근데 야빈에 대한 설명의 그 중요한 단어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는 쉽게 말하면 탱크예요. 그러니까 탱크랑 보병이랑 붙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무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여인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사사예요. 근데 여인 디보라가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면 재판자로 등장해요. 아까 우리가 사사가 저지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표현을 왜 가져오는지 그 이유가 어쩌면 이 드보라에게 가장 정확히 드러나요. 그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사실 시럽이 추출되어서 꿀나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을 그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할 때 그게 그 백성에게 꿀과 같은 복이었던 거예요. 꿀과 같이 달콤하고 말씀으로 공의가 잡힐 때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람들 그때 꿀맛을 느꼈겠죠.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죠? 꿀맛이라는 표현 안 쓰고? 꿀잼네. 예,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꿀잼에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드보라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여성과 남성의 대비예요.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치를 때 바락을 부르거든요. 이 남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이 자기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요.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고 졸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남자가 없는 거예요. 쓰실 남자가 없을 때 여자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위험한 일에 혼자 나서지 못하는 남자들의 모습, 그런 남편의 모습,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남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 남자가 남자애들 같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누가 나오냐면 시스라와 지금 이 전쟁에서 하솔왕 야빈의 편에 있는 그 시스라와 동맹한 겐 사람 헤벨과 야엘, 즉 헤벨은 남편이고요, 야엘은 여자예요.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이제 헤벨의 집, 동맹했기 때문에 헤벨의 집에 피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가 아닌 헤벨이 아닌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요. 여자의 손에 시스라가 죽어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즉 계속해서 남자가 아닌 여자와 또 즉 드보라와 그리고 이 야엘을 통해 시스라와 900승의 철병거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남자잖아요. 남자가 이길 수 있는데 여자들이 등장해서 여자가 그 모든 걸 잠재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극명하게 우리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5장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할 건 드보라가 이 전쟁에 헌신한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원래 지파가 하나였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사 아닐 가운데 그저 승리의 결과만 취하려고 하는 이들, 자기만 살고 보자, 나만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같이 누리면 돼 하는 식으로 공동체 안에, 그 전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교회가 있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5장까지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좋은 어떤 선지자 중에 괜찮은, 이번 영어로 보면 오케이라고 적어졌어요. 프리리 굿이 아니라 오케이,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이라는 그런 선지자 중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드온을 보면 너무나 흥미로워요. 이제 이 기드온은 오케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입다가 나와요. 나쁜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삼손은 월스로, 최악의 사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 명의 사사 이야기로 전체 사사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드온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드보라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근데 이제 7년을, 그리고 나서 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7년을 미디안에게, 근데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를 따라서 침략해오는, 추수기에 와서 약탈해가는 형태로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죠. 근데 6장부터 9장 기드온을 보면 괜찮은 겁쟁이 사사예요. 제가 오케이라는 것도 넣어주고 겁쟁이이기 때문에 다 표현해줬어요. 그는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기드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가 겁쟁이였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6장 보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들킬까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이 소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표징을 구해요. 그래서 재물이 불에서 타요. 불로 재물을 태우는 역사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작은 갈멜산이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양털과 이슬 표징 또 구해요.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땅만 이슬 맺게 해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이걸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 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7장에 또 나오는데요, 실제로 전쟁터 나가서 이 염탐꾼을 보냈다가 그 대적들,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보리떡 꾼 이야기거든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 즉 미디안의 군영을 무너뜨렸다는 꿈을 한 그 미디안 군사가 말하자 옆에 있는 미디안 군사가 그것은 기드온의 칼끝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 같은데? 라는 말을 연탄꾼이 듣고 돌아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그 꿈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실까 했을 때 지금 전쟁터 가서 기도는 여전히 겁나는 거예요. 하도 겁내니까 대적들이 대적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지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너무 겁이 많아. 소심함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보니까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대결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숫자를 줄여요. 겁 많은 사람 떠나라. 2만 명 떠나고, 또 물을 마시라 했을 때 이제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옮겨서 물을 마신 자들만 뽑으니까 3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적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강조가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전쟁으로 끌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놀라운 승리를 하죠. 근데 이제 기드온의 실패가 기록된 게 8장 9장이에요. 놀라운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랬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백성들이.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이 너무 배고팠던 한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두 지역인데요. 한 지역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야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너희 손에 시스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 동참할 수 없어. 너가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를 점령했던 미디안 군사들에게 너무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힘을 가지고 오면 너를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다 몰살당할 거 아니야. 도울 수 없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안 도와줘요. 그럴 때 나중에 내가 전쟁 이기고 오면 너희들 다 멸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전쟁이 이제 이기고 나서 자기 민족을 멸해요. 근데 그 사건이 사실은 사사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사가 자기 민족을 멸해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은 매우 충동적이고 혈기가 많고 한편에 매우 뒤끝이 장렬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사로서 그 백성을 향하여 가져야 될 넓은 마음이 없는 사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는 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예봇을 만들어요. 예봇은 그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위해서만 준비된 예봇인데 금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봇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로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왕으로 돼요. 근데 보면 한편에 전쟁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추대하러 가자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예봇 만들고 있고 은금을 쌓아두고 있고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이방 왕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오늘 아침 기도의 메시지 때도 나오는데 아비멜렉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갑자기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왕으로서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런 유형? 쉽게 말하면 저는 이것도 소심함의 유형이다. 대놓고 왕은 못 되나 실제로는 왕이 되는 그 은밀함.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대놓고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상 신전 집에다 놔둔 분 따로 없죠. 없으실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도 뭐 대놓고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라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 생활 보면 이 사람에게 진짜 신은 돈이구나. 이 사람에게 진짜 신은 명예구나. 이 사람에게 진짜 신은 자존심이구나. 자식 자신이 신이구나. 이게 그냥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렇죠? 어쩌면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외모, 돈, 지위, 성공, 학벌, 권력, 명예, 쾌락. 결국 그렇게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드는 게 기드온이에요. 결국 그 가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 가문에서 왕이라고 자처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 자처하는 자가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또 압제가 있고 드디어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입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을 말해요. 길르앗이 그쪽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 주요 사사는 입다예요. 근데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봐봐요. 사사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느끼세요? 사사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조직폭력배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영어식으로는 마피아라고 불립니다. 네, 마피아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매우 나빠졌을 때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해요. 지금 이스라엘 수준도 좀 잡혀지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 잘할 놈 누구냐? 입다다. 입다가 또 출신이 아주 천한 서생이거든요. 그래서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굉장히 흙수저예요. 그 동네에서도 쉽게 말하면 흙수저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출신이 너무 안 좋다고 인정되는데 아무튼 싸움 잘하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준도 가늠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입다는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10장 29절 보면 입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도 않고 인간들이 가서 세웠잖아요. 철저하게 전쟁 기계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이겨요. 나중에 이따 이 내용을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과연 이 사사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전혀 본보기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성령이 임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입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의 잘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나안 우성처럼 대하는 장면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뭐냐면 입다가 서원을 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것을 그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모스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가나안 백성을 몰아낸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고 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 그모스에게 자식을 바쳐서 바치는 이 제사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 근데 그 타락이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사사라고 불리는 자,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에게가 전쟁터 나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터 이기면 가장 먼저 만난 자, 영접하는 자를 내가 제물로 바칠게요. 전쟁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사사는 뭐냐면 이기기만 해주면, 왜냐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니까, 아무튼 모든 조건 걸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예배. 그런 식으로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입다가 깡패긴 한데 협상의 귀재거든요. 그래서 전쟁 치르기 전에 먼저 암몬 자산하고 또 한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전쟁 치르게 됐거든요. 또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칠 테니까, 인간 재물 바칠 테니까, 정말 최고의 재물 바칠 테니까 좀 살려주시죠. 한번 전쟁 이기게 해주시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리고 이 사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걸 전혀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억해야 돼요.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지 않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열심이 무서워요, 이렇게. 근데 한국교회로 한번 돌아봐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가정이 파괴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면서까지 헌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어. 불신 남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담보 써가지고 아내가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경우는 그것을 위대한 헌신이라고 말했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정말 그랬는가? 정말 돌아봐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헌신 또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지식이 없는 열심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2장에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이 일어나요. 봐봐요. 아까 내전이 한번 일어날 뻔했거든요. 언제냐면 기드온 때예요. 기드온 때 전쟁 치르고 다 이기고 났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와요. 전쟁에 참여는 안 했어. 근데 굉장히 큰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유다 다음으로 굉장히 큰 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들 둘에게 기업이 물려갔잖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큰 자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 없이 전쟁 치렀어? 라고 온 거예요. 아니 전쟁할 때 안 와놓고는 그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안 끼워졌냐고. 일이 잘 되니까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에브라임 그런 지파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앞에서, 또 입다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혈기장렬이잖아요. 이 사람 깡패잖아요. 근데 이 앞에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라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해버려요. 입다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법칙도 모르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내전을 치러가지고 이때 4만 명 이상의 에브라임 지파가 죽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누가 위에 있을 것인가로 싸운 거거든요. 입다가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사실 기드온도 굉장히 높은 위치. 아까 말했잖아요. 기드온은 누구다? 소심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와서 그러니까 딱 굽히거든요. 아 맞다. 아 너희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런 표현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입다는 안 그러잖아.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다 죽여요. 이때 그 강을 건널 때 쉿볼렛이라고 할 것이냐 십볼렛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과 싸웠는데 쌀이라고 그럴 것인가 살이라고 그럴 것인가로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이때 그렇게 해서 살 그러면 다 죽고 쌀 그러면 넘어갔던 이제 강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 그냥 우리는 지금 웃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잔인한 일. 그 강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피가 그 강을 빨갛게 물들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것이 슬픈 역사예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악의 사사 삼손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이제 13부터 16장이죠. 최악이에요. 최악의 사사. 그는 단지파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유다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났죠? 단지파에 끝났어요. 단지파가 어떤 지파죠? 최악인 지파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전혀 점령하지 못하는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지금 나온 사사예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면 마노아와 불임인 아내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4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아요. 블레셋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습니다. 이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마지막 상황에서의 상황이에요. 기도를 안 해. 네? What?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쩌면 긴 말라기 이후에 긴 400년간의 침묵, 그런 시기 가운데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것처럼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이루어져요. 이제 이 뱃속에 태어날 때 그는 나시린으로 키우라. 나시린의 규정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한 자로 키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를 합니다. 놀랍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 포기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가냐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상태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상황까지 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입에서 기도가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그러면 상황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열심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죠. 근데 이 사사 삼손은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이 돼요.
폭력적이고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포도원을 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포도 따먹고. 이게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않는 게 나시린의 규정이거든요. 포도주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젊은 사자를 죽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자 죽인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사자 죽이면서 사자에게 그 벌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뿔이 나와요. 근데 시체를 만지는 건 나시리에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체에서 그 꿀을 가져와가지고 막 먹어.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가져다 줘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자가 타락하면 집안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줘요. 그 꿀을. 이게 사자에게 나왔다는 말 안 해요. 혼날까봐 그랬나 보죠. 아주 아무튼 막 나가는 아들이에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잔인하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돼요. 분명히 대적들을 이겨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혼하다가 와이프를 안 주니까 블레셋 사람 죽여요. 상상이 돼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민족을 생각하지 민족을 생각하여서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 원수 좀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너뜨리거든요. 아무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나라다 해서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잘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내 가족만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민족을 생각하는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냥 성적인 쾌락,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형이에요. 그 사이에 거침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 죽여요. 거침이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의 전환,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가스 스피릿이라는 거, 아까 제가 한번 짚고 간다고 그랬죠. 아까 그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이기는 장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힘을 주시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게 지금 사사기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그 행동, 그들의 범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입다의 행동을 인정했고, 아, 입다 편이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거,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면 애초에 승리를 주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역사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었으면 애초에 승리하지 않았을 거야,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였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과 또 연결시켜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동도 다 옳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성령 역사 나타낸다고,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결과가 좋아졌어. 병 치유됐으니까 아,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회가 굉장히 커.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대. 그러면 그 사역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역자야 라고 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특별하게 성경 강조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는 뭐냐면 지금 사사들의 잘됨과 어떤 사사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라든지 어떤 경우에 막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다 용납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재정을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아도 돼. 다르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법정에서 성적인 스캔들에 대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고 그때 내가 분명히 치유 받았는데 어떻게 이건 분명히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사단이 어떤 그런 꽃뱀과 아니면 어떤 이런 형태로 모함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셨을 거야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저기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듣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큰 이유 생각해봐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하여금 또 목회자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안에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극단적인 사사랑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사용해요. 제가 때론 느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일하세요. 그게 항상 저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전한 걸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초월해서 일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통하여 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진짜 그러세요. 근데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일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회중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경험하네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 근데 그게 나한테는 두려움이에요. 잘 되고 있으면 나 괜찮은가 본데? 나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신가 본데? 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됐는데 일하셔.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게 맞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농경회 모임에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17장, 18장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사사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면 얼마나 실패했는지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구별할 수 없을 조차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들마저도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랑 같이 놀아나잖아요. 그 블레셋 여인과 쉽게 말하면 완전히 똑같아져 버렸다는 걸 이제 사사의 역사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이 모든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미가가 17장부터 18장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 미가가 자신의 집에다가 개인 산당을 만드는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한 충격적인 어떤 성적인 학대와 폭력 그리고 시체 훼손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7장, 18장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 레위인이 집에 고용돼요. 제사장 직분에 타락. 그리고 단지파가 그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철저히 번영신학이 그 땅에 난무해요. 자식 잘 되게 하는 종교만이 난무해요. 그래서 신상 만들어. 근데 그 신상을 또 미가 지파가 가져가. 한 가정의 죄가 이제 지파의 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9장 21장에는 아까 말한 대로 레위인이 첩을 드렸어요. 첩을 드리는 게 원래 틀린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또 첩을 드렸어. 지금 성경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판까지 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드렸는데 첩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자기 집으로 도망쳐요. 베들레헴으로. 상상이 돼요? 첩이 음행을 저질러서 또 도망쳐. 근데 그 첩을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란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이 모여들어 그 노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는데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래요. 소동성이 일어났던 동성 폭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돼요? 여기까지 갔는데 첩을 내줘요. 첩과 밤새 윤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첩이 그날 밤 이제 집 앞에 엎드려서 죽게 돼요. 이 사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차비 죽자 그 남편 레인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시체를 훼손해서 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제 그 기브아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을 다 죽여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어때요? 사실 너무나 참담하죠. 참담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17, 18장 그 아래 가운데에 있는 그 말씀 보시게요. In those days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왜 이럴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사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쩌면 구원받을 곳이 이집트가 아니에요.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참된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3그룹 정도로 나눠서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3그룹 정도로 나눠서 그룹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잠시 제가 기도를 하고 제 시간을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쭉 들어가는데 즐거웠던 마음도 축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죄의 추는 이렇게 무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추는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마음 놔두면 죄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저 사사기의 사사와 그 백성들에게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왕이 누구인지를 사사기가 묻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의 왕은 누구니? 하나님이 참된 왕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신데 그 왕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왕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참된 왕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각 그룹별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서로 기도할 때 기도의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